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는 요한일서 앞부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교제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충만히 우리에게 받아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이어서 빛에 속한 자, 오늘 이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빛에 속한 자와 또 어두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그 빛과 어두움에 속한 자 가운데서 교제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에게서 듣고 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들었다라고 그를 강조하고 있고 들었다 보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그 당시의 상황들이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이단으로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보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말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 다음에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1절에 4절까지는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5절부터 다시 10절로 돌아오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1절에 4절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했다가 다시 5절부터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 요한 1서에 대한 이 정서가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부분을 부인하고 인정치 않고 있는 것이 이제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반기에 성경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그런 후반기에 나오고 있는 이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의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의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들도 같이 알고 있었던, 그들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정상적인 방법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은 하나님을 우선 먼저 5절에 보게 되면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동시에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에게 들었다는 말은 매우 솔직하고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며 또 그렇게
이 접근 방식이 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의 근거는 오로지 성경에 근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성경에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표현인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나하나 짧지만 심오하게 또 포괄적인 정의로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영에 대한 부분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다루셨던 목사님이 한번 다루셨던 부분이고요. 사랑이란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할 부분이고 오늘은 빛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은 빛이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는 그 부분들을 많이 쓰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끌어다가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시편 36편 9절에도 보게 되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라고 해서 광명, 그리고 주의 광명이라는 것에서 주의 빛에 대한 부분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2절에도 보게 되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속성은 빛이다. 그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빛이십니다. 빛. 그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타협하거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곧 중간에 보게 되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조금도 없다라는 건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빛만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둠과 같이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둠에 속한 것은 모든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어둠은 자체는 물러가게 되어 있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사는 곳에는 그림자도 있고 빛이 완전히 비춰져서 이 육지 등 같은 것은 어두운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쬐어주는 그 빛에는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빛은 소망의 상태입니다. 어두움은 절망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어두움은 사단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어두움은 본성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존재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노출을 시키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는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아시피 캄캄한 곳에는 선이든 악이든 가려져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존하는 곳에는 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인 빛임을 아는 자라면 어두움에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신데 어둠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시를 통해서 참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쏘여주시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할을 또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거듭나게 돼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가장 먼저 일어나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라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의 쏘임을 받게 되면, 죄임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를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으니라고 고백해 나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의 쬐임을 비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빛의 역할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대표적인 속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 6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움있옵니다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죄를 밝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자신이 죄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빛을 받은 자는 우선 드러나는 것이 자신의 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 죄 용서에 대한 고백이 시작되어지면서 나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를 받게 된 다음에 하나님과의 한 단계 깊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밑걸음이 초보의 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이 요한 1서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사귐에 대한 부분을 어제도 계속 사귐 교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되면 빛을 쬐임을 받게 되면 죄의 용서를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발생되는 것이 사귐이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가 되고 함께가 되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귐이라는 것은 소중한 관계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중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소중한 관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소중한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또한 소중한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비침을 받아서 그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소중한 관계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관계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강한 빛에 쪼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를 그로 인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란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것을 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 보게 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 내려보면 9절에서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빛에 거하는 자들은 죄를 밝히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다라는 부분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빛에 비춰진 모든 자들은 9절의 말씀처럼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비춰진 자들은 그 죄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속성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과 같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속성,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이기려고 하는 의지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죄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죄와 불의의 삶과 그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사귐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은 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이렇게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리고 덮어 주신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저희의 패역함을 사하며 저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비침을 경험하고 죄의 용서를 경험했을지라도 그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비침을 받게 되고 비침을 쏘인 자들은 빛을 받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작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갓난아기가 막 울음을 터뜨리고 세상으로 나온 것 같은 상태인 것이죠. 한번 죄의 용서를 고백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비침 받은 자로 나오게 되어지지만 아직까지 그런 속성은 완전히 죽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난 죄와의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죽어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웅크리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기회를 늘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늘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은혜로 이것들을 이기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싸우는 노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죽이고 이겨나갈 완성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의 그런 이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둠에 속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어둠에 속한 자들은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또 8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첫 번째로는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 6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나는 사귄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과 그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어둠에 행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스스로 속이는 자다. 죄가 없다 말하는 자들 스스로 속이는 자고 그 결론적으로 보면 6절에도 결론을 보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8절에도 끝에 보면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고 있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속이는 자들 그리고 사귐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결론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10절 끝에 보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거짓 어둠에 속한 자들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 진리가 속이 없고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 계속해서 외형적으로는 사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이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는 말처럼 빛을 만나지 못한 자는 진리를 가지 못한 자는 이런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자들은 두 종류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 종류는 비침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 비침을 만난 자들이었지만 아직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양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닮은 자로 계속해서 노력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온전한 양육을 받지 못한다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죄의 습성이
그를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 죄의 습성에 대해서 넘어지는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어둠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혹하게 되죠. 이 작은 죄를 하나하나 지어갑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찾지 않게 되고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인정하게 되고 그냥 무시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넘어가면서 살게 됩니다. 점점 어두움으로 자신을 감추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부담을 갖고 꺼리낌도 느끼지만 이젠 점점 그런 두려움이나 꺼리낌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은 자였지만 한번 회개를 하는 자였지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을 계속 빼앗기게 되면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양심이 가려지게 되고 회개를 안 하게 되고 예배에서만 은혜를 점점 받지 못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이단자들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침을 받지도 못한 자들이고 완전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오늘 지금 읽었던 6절과 8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인 자들이죠. 이들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먼저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진리를 지금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영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영과 지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이미 높은 차원에 도달했다라고 자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혹 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이 약하고 악한 육체가 지은 것이지 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영지주의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아무리 범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영적으로 선한 사람이고 나는 진리를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악한 육체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은 선한 상태이고 그것은 나와 죄와 상관없는 그런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의식치 않습니다. 어둠의 깊숙한 곳에 묻혀 있고 그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빛이 앞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빛에 속한 자들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어둠에 속한 자들만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과 완전히 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이들은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나와 있던 이런 증상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현대로 오게 되면서 그런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다른 것으로 변화가 조금 되죠. 심리학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실용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서 교회에서 진리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것이죠.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진리를 계속해서 가려지는 역할들을 이 사도 시대 때부터 하나하나씩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과 그로 인한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복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바른 것들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진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진리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 1912년에 가장 커다랐던 배였던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뉴욕으로 출항하던 중에 침몰하였습니다. 이 배로 인해서 이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던 1,5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던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호는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이 배가 가라앉은 거다라고 처음에 소문은 그렇게 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조사해 보니까 배에 구멍이 생겨서 침몰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잠수부들로 이루어진 조사팀이 계속 음파 조사를 통해서 바다 밑에 진흙에 묻혀 있는 이 유람선을 탐사한 결과 배의 파손 부분은 의외로 작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배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들, 아주 정말 작은 구멍들이 작은 구멍 6개가 있는 것이 그것이 작은 틈새로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300m가 넘으면 여기서 굉장히 큰 배죠.
뭐 DC마트 아마 지나서도 한 300m가 좀 넘을 텐데요. 그걸 지나서 가지고 그렇게 커다란 배가 침몰하셨던 것은 작은 틈새 6개가 그 배를 침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작은 틈새들, 죄의 작은 파손들이 그 배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내가 회개하고 있지 않은 부분과 또한 내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는 숨기고 있는 죄, 그 죄가 어쩌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 하나님의 비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인 빛에 거하는 자들은 진정한 우리가 죄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작은 죄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버릴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계속 빛의 비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 자신을 비춰보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는 고백이, 그 고백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나 큽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덮여져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비침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버려야 될 옛 성품, 죄악들이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간구하는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속히 나오게 해주시고 그들도 진정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이 요한이 알고 있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기쁨을 우리가 비치고 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비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속성인 빛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개의 삶을 살았고 회개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거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성령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들, 그런 생각들을, 삶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죄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과 이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주시는 은혜와 세임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저희는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는 은혜로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아직도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들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앞에 빛을 발견하며 돌아오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육신으로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하나님 다가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 아름답게 또 응답받는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